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12장까지 공부하면서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승리할 수 있고,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제멋대로 해보아도 그것은 패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나라 이런 역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비는 그런 믿음을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예, 여호수아 오늘 이제 7장에서 12장 공부하겠습니다. 성전 그랬죠? 성전이 두 가지죠? 우리 여기 하느님이 계시는 집 성전이 있고, 이거는 한문으로 안 써서 그런데 거룩한 전쟁 그런 뜻이에요. 전이 전쟁이라는 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입니다. 그러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제 여호수아 우리 1장에서 6장까지 배웠지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복습을 좀 잊어버리면서 이렇게 나가더라도 한두 가지는 잊어버리지 말자 그랬죠? 우리가 뭐가 되자 그랬습니까? 나비가 되자 그랬죠? 나비가 뭐예요? 예언자. 예, 하느님의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오틸리아 자매님이 바로 나비지요. 하느님의 불리움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부 나비예요. 그래서 이리 날라오너라 했더니 다 오셨잖아요. 예? 이렇게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세상살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개근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대단하시고 정말 그 의지가 굳을 때 그걸 끝까지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다가 말다가 흐지부지 중도에서 정말 이렇게 낙오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나비가 되자 그랬죠? 예, 나비 해보세요. 예, 이거는 정말 하느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된다 그랬죠. 신약시대는 랍비라 그랬죠. 랍비. 예, 스승. 예,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 토라가 있더라도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세 보배가 뭐라 그랬죠? 토라, 랍비, 또 하나 성전, 시나고그 해보세요. 예, 시나고그 회당에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성서책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하느님의 백성으로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기도하려면 시나고그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서를 읽고 또 듣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랍비를 따라가서 뭐든지 물어봐요. 랍비에게.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랍비 그런 말을 했지요. 묻고 계시는 데가 줄긋기 안 했나요? 이래 정신이 없어요, 이제.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시작을 했으니까 하고 나서 해드릴게요. 그러네, 정말. 이거 정말 석 달 동안 놀았기 때문에 줄긋기도 잊어버렸어요. 예. 뭐가 허전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 나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부해야 될 거 있다 그랬죠? 좀 잘 외우라는 거. 무슨 줄을 누리라 그랬죠? 예. 잊어버렸다가도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기억을 하면은 자꾸 외워져요. 분홍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뜻한다고 그랬죠? 우리 집에도 분홍줄이 느려 있지요. 십자고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구원되는 집이에요.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쳐들어가서 죽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 심판받지 않고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느님 백성 속에 끼워주는 거지요. 생명의 책에 오르고. 예, 그러면 오늘 것은 이제 성전인데요. 성전을 해야만 승리하죠. 그러는데 자기 멋대로들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코가 우쭐했어요. 왜? 요르단강도 건너갔죠.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싸우면 이겼죠.
그래서 막 왕들을 막 죽이고 그러니까 신바람이 났어요. 기기승승. 그리고 또 요르단 강도 싹 건너갔죠. 또 예리공성도 뭐 손 하나 대지 않고 7일 동안 돌았죠. 한 바퀴 돌고 매일.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도니까 그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기기승승해서 좋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아이성을 갖고 와요. 몇 미터 안 되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항상 어디를 가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느님 이것이 하느님 뜻에 옳습니까? 그리고 여쭤봐야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호수아나 모세는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성쯤이야 뭐 그러면서 아이성은 그 3,000명만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응? 그 뭐 몇만 명이 다 가지 않고 조금만 가도 된다고. 아주 마을 조그만한 아주 그런 도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성 자체가 이름이 좀 나빠요. 붕괴, 예? 파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성으로 이렇게 쳐들어갔는데 그만 쳐버렸어요. 그냥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참패를 했거든요. 전리품을 얻기는커녕은 그냥 다 사람만 죽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코가 그냥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느님 앞에 옷을 찢고 이렇게 우리 고백성사 받을 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어요. 자기 마음을 찢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자기 옷을 이렇게 잡아 뜯어요. 그래서 내 가슴을 열고 하느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옷을 찢고 하느님 앞에 막 하느님 우리를 에집트에서 죽여버릴 것이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잘못된 것은 조상 탓이에요. 잘된 것은 내가 잘났고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가지고 여지껏 승리할 때는 정말 별로 하느님께 감사도 안 하더니 아이성이 참패하고 나서는 하느님이 우리를 죽여버릴 것이지 왜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느냐. 이제 고개를 들을 수가 없다. 앞으로 계속 쳐가야 되는데 하나 겨우 실패했는데 금방 이렇게 좌절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죠.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아주 뭐 이러다가 조금만 안 되면 그냥 고개를 떨어뜨리고 하느님도 안 믿겠다 그러고 점치러 가고 뭐 난리예요. 그러는데 하느님께서 그러는 거야.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야단들이냐? 너희 중에 죄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함께 가지 않은 것이다.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9일 기도할 때 죄를 지은 상태로 하면 안 되고 9일 기도하려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고백성사를 먼저 받고 영성체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막 9일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여기 김성호 바오로 여러분들이 도와드렸는데 주님과 함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해야 뭐든지 이기는 거예요. 9일 기도도 이기는 거고 막 그러는데 막 이렇게 정말 우리는 좀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느님께 여쭤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함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상 기도할 때 오른손에 이렇게 받쳐주세요. 성직자 수도자들 주님의 오른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제가 특별히 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하느님께서 빨리 잘 들으셔요. 잘 들리니까 합창으로 해야 혼자 하면 모기 소리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성을 쳐들어가다가 참패를 하고 이제 하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빨리 제비를 뽑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지파별로 이렇게 탁 세우고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뽑혔어요. 그래서 또 갈래를 찾아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바로 아간 해보세요. 그래서 아간은 그냥 아간이라고 안 하고 아간의 금덩이 그래요.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욕심쟁이를 아간의 금덩이다. 별로 좋은 금덩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간이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걱정거리예요. 이름 뜻이 좀 안 좋아요. 그죠? 이름을 잘 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간의 금덩어리가 뭐냐? 이 아간이 그 아이성, 아니 여호수아 예리고성이죠? 예리고성을 쳐들어갔을 때 하느님께서 법을 하나 세웠어요. 헤렘법. 해보세요. 헤렘이라는 거는 뭐냐? 헌신하다, 봉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것 해보세요. 헤렘이라는 건 하느님에게 봉헌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금살금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어느 것을 헤렘이에요? 하느님 날이에요. 주일이죠. 그런데 자꾸 야금야금 가져버려. 그냥 빨래도 하고 또 어디 방문도 가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하느님을 위해서 온전히 써야지 돼요. 사실은. 그래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에발산 그 제사 때 나오지만 하느님께 이렇게 바치겠다고 한 것을 야금야금 내가 쓰는 거예요. 예? 이제 헌금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급하니까 그거 갖다 쓰고 그럼 헤렘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로 갖다 넣으셔야 돼. 응? 갖다 썼으니까 이자까지. 그러면 하느님이 이자에 이자를 더 쳐주셔요. 그래서 이 헤렘은 뭐냐 하면 이렇게 쳐들어가는 곳에 있는 것들은 목숨 있는 건 전부 죽이려는 거예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전부 죽이고 그 다음에 가연성 타는 물건은 다 태워버리고 집이고 뭐고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타지 않는 금, 은, 쇠, 동 이런 것들은 하느님의 창고에 넣어라. 왜냐하면 하느님의 집을 쓰일 때 이제 세울 때 쓰는 것이니까. 그러는데 그거를 가진 거죠.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그 다음에 옷은 태워버려야 되거든요. 가연성이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옷에 뭐가 다 부착되어 있느냐면 뭐 여기다가 우리 표 달지요. 무슨 표? 뭐 뱅뱅 또 뭐 제가 아는 게 있어야지. 조다시 어디서 의도 들은 소리예요. 우리는 그런 표를 안 입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붙이듯이 여기다 우상 모양을 붙였어요. 옷에다가.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게 만들거든요. 모든 물건에 무슨 제품 하듯이 어떤 우상을 다 이렇게 새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건 다 태워버려라. 하느님이 그냥 일절 모든 것을 우상을 싹 씻어버리고 하느님만을 쳐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태워버리고 그 땅만 쓰라는 거죠. 그러는데 이 아간이 헤렘법을 어겨가지고 금덩어리 은덩어리하고 옷을 자기 천막 땅을 파고 그 밑에 금방 발각되지. 하느님이 눈이 얼마나 밝으신데 2.0도 넘을 텐데 그런데 글쎄 그렇게 미련하게 그거를 감춥니까? 하느님이 모르실까 봐. 그래가지고 금방 하느님이 지적하는 거죠. 죄를 져서 난 너희들과 함께 싸우러 가기 싫다. 하느님 내기고 드셔. 어떻게 그렇게 떼를 쓰셔요. 그래가지고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서를 배우면서 심판은 이렇게 샅샅이 뒤지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좋은 일 한 것도 또 샅샅이 뒤져서 생명의 책에 올렸다가 우리의 상 줘요. 몇 배로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쳐서 줘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헌금한 거 있죠. 헤렘으로 바친 거,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거는 하늘나라에 지금 예금이 착착 되고 있거든요. 그게 막 불어요. 이자가 막 불어가지고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서 뭐 제일 좋은 차가 뭔가 무슨 그런 차도 받아요. 그러면 막 놀러 가게 이웃 마을에 놀러 가게 재미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려면 그러는 거예요. 차도 배당 받는다고요. 왜냐 전교를 많이 했으니까 상으로. 그러면 저쪽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놀러 다닐 수 있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동 대중 버스를 이용해야죠. 그래서 아주 어떤 분이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갔다 온 얘기를 그렇게 대중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전교를 많이 한 사람 차가 하나 탁 전용으로 나와가지고 아파트도 아주 좋은 게 당선이 돼서 추첨이 돼가지고 살고. 왜냐면 많은 사람을 모여서 기도하려니까 자기가 인도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조그마한 아주 그냥 한 7평짜리 5평짜리 살아야 되겠죠.
방 하나 자기만 혼자 믿었으니까. 이거 웃음의 소리고. 그래서 정말 이 아간 때문에 아주 말썽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온 집안 식구가 다 몇백 명이 죽는 거예요. 친척까지 다. 하느님이 다 이렇게 아간 그 친족들은 전부 어디로 가냐? 아골골짜기로 데려갔어요. 아골골짜기 해보세요. 예, 아골골짜기도 또 아주 좀 비참하지요? 이름이 참혹한 일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돌로 때렸어요. 아주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 때도 왜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고 그 법 있죠? 예수님 어떻게 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치고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 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로 때려가지고 큰 돌무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대손손에게 알려주기 위한 기념비예요. 길갈에 요르단강 건너간 12돌 기념비도 있죠? 그러듯이 돌이 하도 많으니까 그 나라에는 돌로 때려가지고 또 돌무덤을 만들어 놓고 아골골짜기. 이거는 정말 죄를 지은 절망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성가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전도하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절망을 당한 곳에도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라면 가서 전해야 된다. 말을 안 들어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외국어니까 이건 뭐 골치 아프게 뭐 그런 걸 하나. 이게 그런 뜻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골골짝이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희망의 문이 돼야 돼요. 그게 나와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예언서에 나와요.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아골골짜기가 희망의 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도 희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좁은 문이 이제 아주 정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죽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 편한 대로 아골골짜기 그냥 아간이 금덩어리 가지고 저 사람 도둑질인데 나도 하면 어때? 그러고 도둑질하죠? 그런 사람은 이제 아골골짜기에 파묻히게 된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망의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골골짜기로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처형을 당했는데 정말 우리 가장 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아골골짜기로 인도하면 안 되겠죠. 왜냐? 남이 간다 해서 그저 이 세상적으로만 밝게 공부를 하고 하느님께 대한 거는 너무너무 인색하죠. 우리 정말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적인 일을 하지만 하느님 일을 하는 날, 주일날 정말 성서도 많이 읽고 또 냉담자 방문도 하고 좀 그래야지. 내 일을 6일 동안 뼈 빠지게 했는데 왜 하세요? 그날 또 육체적인 일 좀 쉬세요. 그리고 영적인 일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병자 방문 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성서 여러분들은 하루를 더 내서 이렇게 하루 온종일 걸리지 않습니까? 오시고 가시고 그렇게 하느님께 이렇게 헤렘을 바치는 거예요. 시간을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것을 충만히 정말 잘 이렇게 충실하게 할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이 좀 지금은 바쁘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기도를 해야 승리해요. 왜? 하느님과 함께 이기니까. 근데 하느님을 빼놓고 세상적으로 돈 100만 원짜리 무슨 가회 무슨 뭐 얼마짜리 뭐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의지를 하는데 그건 아간의 금덩어리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그 시간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사람 단 1분 하느님께 헤렘 좀 바쳐라. 하루가 24시간 60분씩 얼마나 많아요? 144시간 중에 그것도 분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죠. 그러는데 거기서 1분만 하느님을 위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잠깐 주의 기도 한 번만이라도 바치고 해라. 이러면 되는데 그것도 갖고 와. 헤렘을 야금야금 다 먹어버려요. 1분도 갖고 와서 안 해. 그러면 아이성에서의 참패처럼
우리는 참패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만 아이성에 그 고소하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도 헤렘을 내가 먹지 않았나? 또는 내가 하느님께 바쳐진 그런 시간을 얼마나 할애했는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에발산을 보겠어요. 에발산하고 또 무슨 산이 있었죠? 그리짐산. 예, 그리짐산 두 개가 있는데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 신명기에 나오죠. 그리짐산은 축복을 베풀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베풀었는데 에발산으로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뭘로 제단을 쌓았어요? 다듬지 않은 생돌. 해보세요. 생돌. 생돌이 뭐예요? 그냥 하느님이 준 그대로 자연석 그런 말이죠. 이렇게 깎아서 만든 돌이 아니라 자연석을 생돌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에벤 해보세요. 에벤은 두 가지 그 단어가 들었다 그랬죠. 합성어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런 뜻이에요. 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자연석이 아버지와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청원 보고 넌 에벤이구나. 아버지와 아들이구나. 무거우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다 놔야죠. 그죠? 딸하고 어머니는 못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연석을 쌓아가지고 에벤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제단 돌에다가 그 제단을 많이 쌓는데 그 제단 돌에다가 전부 기록을 했어요. 뭘 기록을 해요? 하느님의 법, 모세법을 이렇게 돌에다 기록을 해놓으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축복조항, 저주조항 해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도 하느님의 말씀을 좀 새겨놔야 되지 않겠어요? 비석을 세우기는 어렵고 그거는 무덤에나 있지요. 비석은. 그러니까 어렵지만 우리 집안에 뭘 좀 써놔야 될까요? 예, 가훈 써오시라 그랬는데 졸업할 때 써오시는 분이 한 20, 30분밖에 안 돼요. 200명 중에 10분의 1만 써오셔요. 축복받으려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주받아도 괜찮은가 봐요. 예, 여러분들은요. 올해 좀 써오세요. 1년 하시면 이렇게 가훈을 쓸 수가 있죠. 뭐 붓글씨로 쓰려는 게 아니고 붓글씨로 써오면 더 좋고 이거 좀 하느님의 말씀인데 돌로 새기지는 못하나마 누구 잘 쓰시는 분한테 써달라 그래서 액자나 또 족자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서 가훈 그렇게 쓰시고 뭐 서로 사랑하라 아니면 믿음을 아주 잘 지켜라. 늘 감사하고 기도하라. 뭐 이런 거 쓰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그걸 짤막하게 써야 외우니까 그거 길게 안 써도 되고 짤막하게 하고 몇 장 몇 절 이렇게 써놓은대요. 그래서 가훈을 이렇게 써가지고 축복을 받도록 그걸 지킬 때 축복을 받고 그거를 하느님 법을 안 지키면 저주 잘 지키면 축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그렇게 제단을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우리 대대손손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해요. 그러는데 어디에 기록했죠? 그 전에 우리 신명기 배울 때 했죠? 에? 저기 사람의 양심에다 쓰고 성서에 쓰고 자연에다가 쓰고 또 어디에다 썼어요? 또 돌에다가도 기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령으로 소개장을 써서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뭐 여러 군데에 쓰지는 않더라도 내 마음에 쓰여 있고 그거를 잘 빨리 보면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다 붙이고 또 이맛단에다 붙이고 또 옷단에다가도 붙이고 손에다가 써붙이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가훈이라도 하나 써서 붙이도록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마무리를 해야죠. 이제 12월 달에 전부 가훈을 써서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낼 테니까. 그래서 어떤 가훈을 딴 사람은 뽑는가. 우리가 이제 되게, 비슷비슷하시더라고요. 이제 축복받고 싶으신 그런 조항들이지요. 예,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주 그냥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이겨요. 하느님이 함께 가시면 이기고
함께 안 가시면 지고 그러죠? 근데 여호수아가 함께 가시자고 기도를 해요. 멋있는 기도. 뭐라 그래요? 해야, 어? 어디에? 기브온 언덕 위에 머물러라. 또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멈추어라. 이랬어요. 이게 시예요, 시. 고대의 전쟁시. 고대의 전쟁시인데 이게 뭐냐 하면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할 때, 껌껌할 때 활동하는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죠. 껌껌할 때 이렇게 활동하죠. 이렇게 죄질 내니까 껌껌한 시간에 나가가지고 뭐 남의 물건도 훔쳐가고 또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저기 껌껌할 때 돌아다니면 마늘 까는 데로 데려간다면서요. 할머니도 좋대요. 마늘은 잘 까실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껌껌할 때는 막 데려가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껌껌할 때 활동하지 말고 그 악의 활동이라 그래요. 악의 세력 해보세요. 어두울 때는 어둠의 세력은 악이 활동하는 때래요. 그리고 이제 빛의 세력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온 빛이다. 그랬기 때문에 빛 속에서 거니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뭘 기도한 거예요? 빛의 기도 해보세요. 예, 빛이 좀 오래도록 있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이게 뭐예요? 월식 일식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전쟁에 완전히 그 마무리를 질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하느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빛의 기도를 해야 돼요. 9일 기도할 때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빛의 기도를 하자. 그럼 빛의 기도를 하려면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백성사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뭐 했죠? 목욕, 재개하고 그거예요. 그리고 축복주황, 저주주황 쓰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9일 기도를 하려면 적어도 고백성사 받고 미사 한 대를 넣으면 좋아요. 그 전에 아주 열심한 그런 가정에서는 프랑스의 르지웨의 데레사라고 있거든요. 데레사 성녀 있죠. 소아데레사. 그 성녀 아버지는 그 소아데레사 성녀가 병으로 아플 때 9일 기도 미사를 승리의 성당에다 봉헌을 했어요. 9일 동안 계속 미사를. 9일 기도를 그냥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사제와 함께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는 게 미사거든요. 미사가 가장 큰 기도예요. 공동 기도예요. 그래서 미사를 9일 동안 계속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을 미사를 그렇게 매달 넣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왜냐하면 그분에게 들어왔던 그런 부의금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헤렘으로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말 그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을 한 거는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죠? 바람아 멈추어라. 예, 바다 보고 잔잔하라. 이러니까 바람과 파도도 그분에게 순종하시네. 또 여호수아도 해가 높이 있는데 해야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러니까 그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예수님하고는 좀 비슷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쪽에는 예수님 그리고 한쪽에는 여호수아 그렇게 쓰고 줄을 쫙 긋고 한번 비교를 써보세요. 예수님 이름도 구세주 이런 뜻이고 여호수아 이름도 구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은 마음을 정복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마음의 밭에다가 믿음을 심는 거죠. 믿음의 씨를. 그리고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했어요. 이 세상 땅. 그러니까 좀 물질적이죠. 예수님은 영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는 해와 달 보고 멈춰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병을 고쳐줬는데 여호수아는 예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싸워 이겼어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예수님은 싸워 이겼고 여호수아는 그 성을 무찔러서 이겼어요. 이긴 게 같으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은사를 골고루 줬죠. 여러 가지 은사를 줬지요. 뭐 이거 꼭 다 안 써도 되지만 써놓으면 좋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해 줬지요. 그러니까 영적이 아니고 물적이지요. 땅덩이를 줬는데 예수님은 은사. 뭘 줘요? 뭐 믿음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총을 주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예수님도 제자 중에 유다 30운전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간의 금덩어리 사건 이렇게 사건이 좀 돈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살 때는 꼭 돈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요. 칠자가 들어가니까 일곱 마귀를 쫓아내 주셨죠. 그 마리아 막달레나에게서 일곱 마귀를 쫓아내 주셨죠.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일곱 민족을 쫓아냈지요. 근데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쫓아내서 새 사람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막 이러는 그 새 사람을 만들어줬죠. 그다음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왕국을 세웠죠. 왕국을 세웠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왕국을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완전 승리가 아니라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아요. 정복해야 될 땅이 많고 그 나라는 무너졌지요. 영원히 있지를 못하고 무너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이 영원한 영적 왕국만이 지금까지 존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은 지금 무너졌죠. 이스라엘은 물론 독립을 했지만 그 다윗 왕국의 후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왕국만이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일은 끝까지 다 가지만 물적인 일은 좀 가다가 말다가 이렇게 된다. 그거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족이 우호조약을 맺죠. 기브온 해보세요. 언덕에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비탈길에 세워진 그런 나라인데 기브온족들이 꾀를 냈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족 쳐들어오는 족족 다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미리 가서 우호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근데 우호조약을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옆에 나라면은 우호조약을 맺으면 못 죽이니까. 그러면 같이 살면 또 죄를 짓게 되니까. 우상숭배에 물들으니까. 그런데 아주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우린 멀리서 왔다고 빵을 바삭바삭해요. 이게 해올 때는 말랑말랑했는데 이거 보라고 이렇게 바삭바삭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양식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막 곡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유목민 아니에요. 여지껏 떠돌아 다니던 사람이니까 곡식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우호조약을 맺어버렸어요. 보니까 사흘도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옆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참 그 꾀가 많은 거죠. 빨리 하느님 백성에 가입을 한 거죠. 그래서 뭘 하게 됐어요? 봉사, 일을 맡게 됐죠. 하느님의 제단에 쓸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는 일이 힘들어요. 이게 수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멀리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 일을 제단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전에 이제 솔로몬 그 성전 짓는 거 보면 알지만 큰 바다 몇 천마를 넣는데요. 물을 몇 마를 넣는 그런 물을 길어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봉사자가 되기로 자원봉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는 것보다 자원봉사자가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느님 곁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느님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봉사를 하면 하느님 나라 가는 길이 투철하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제나 성직자 이런 사람들은 기브온족이네요. 그죠? 장작은 안 패지만 힘들게 장작은 안 패지만 성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에 이제 함께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짝성경을 보겠습니다. 짝성경 여호수아 7장 21절 뭐예요? 금덩어리지요. 아간이 금덩어리를 가졌어요. 예, 그러면 유다서 1장 11절에는 돈을 탐냈지요. 누가 돈을 탔냐면 아간의 금덩이 한 것처럼 발람이라는 예언자예요. 그런데 돈을 탐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1장 11절 그들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카인의 길을 따라갔고 발람처럼 돈을 탐내다가 잘못에 빠져 들어갔으며 코라처럼 반역을 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여기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카인은 살인자지요. 발람은 돈을 탐낸 사람, 코라는 반역자예요. 하느님의 제단에서 하느님의 명을 어긴 반역자예요. 나중에 나와요. 이 코라 또 아간 이런 반역자의 그 길이 있어요. 카인 또 누가 있죠? 신약에서는 유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반역자의 열에 그 줄에 서 있으면 안 되고 정말 하느님께 순종한 사랑을 받는 자의 줄에 또 서야지요. 예, 사랑을 받는 자 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이쁜 사람들 많이 있지요. 누가 있죠? 모세, 또 노아, 아브라함, 또 다윗. 예,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그 줄이지요. 바로 이제 그 끝이 예수님이죠. 믿음의 싸움. 이거는 안 읽어졌죠 아직. 잠언 30장 9절은 적당한 돈이지요. 하느님 제가 청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뭘 청했죠? 제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고 또 너무 부자가 되면 배가 부른 김에 야회가 다 뭐냐? 이런데요. 거만해진대요. 그러니까 적당한 먹을 것을 주십시오. 적당한 돈 해보세요. 예, 그래 적당한 생활비로 만족을 해야지 많이 먹으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끌려나가서 심판받잖아요. 요새. 그죠? 그냥 적당하게 먹어야지 되는데 자기 월급으로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 위의 것을 원하면 너무 많으면 야회가 다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돈을 먹어야 돼요. 그래 여기에서 오늘 공부할 것 중에서 짝성경을 못 써드렸거든요. 다 또 좀 한 가지 더 쓰세요. 여호수아 7장 12절 하느님과 함께 승리. 하느님과 함께 승리했죠. 여호수아 7장 12절에서 하느님이 앞장서서 싸워나가셨지요. 예, 그랬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는 짝성경 1 디모테오 1장 18절 1디모 그렇게 써놓으면 돼요. 1디모 1장 18절 그거는 훌륭한 싸움. 예, 거룩한 싸움도 있는데 훌륭한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1디모테오 6장 12절 같은 디모테오서의 6장 12절 믿음의 싸움 이렇게 싸움이 많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전쟁하죠. 또 하나 있지요. 에페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에페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영적 투쟁 해보세요. 예, 영적 투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영적 투쟁. 자,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 투쟁. 완전 무장. 전신갑주. 예, 전신을 갑옷으로 두르고 하느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세상은 세 가지 싸움이라 그랬죠.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싸워야 돼요. 내 자신이 제일 적이에요. 내가 나를 이겨야 돼요. 맨날 나와의 싸움이죠. 내 자신이 하느님께 나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돼요. 자꾸 나는 딴 길을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럼 머리서부터 쓰겠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정의로 무장하고 가슴에는 정의로 무장하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칼을 든다. 성령의 칼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 성서 들고 다니고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묵주. 예, 묵주 들으면은 기도하면은 성모님께서 이렇게 만도로 받쳐주셔서 정말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에 꼭 들고 다녀야 돼. 딴 거는 잊어버리더라도 한 손에는 묵주, 한 손에는 성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칼. 그래야만 완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이겨요. 그러는데 하느님 말씀으로 안 싸우고 내 뜻대로만 막 얘기를 하면 냉담자 회두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수녀님이신데요. 수녀님이 이제 수녀님 친척분 중에 이렇게 냉담하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미사의 은혜 있죠. 20은혜. 예? 그 테이블 이렇게 하나 이제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분을 갖다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성당에 주일 미사에 나왔대요. 왜냐? 이렇게 미사를 안 하면 세계약이 끊어져가지고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아이고 하늘나라 못 간대더라. 이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 나가게 된 하느님 말씀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이기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잘 깨닫도록 묵주기도를 해줘야죠. 그러면은 오상기도 또 주의기도 성모성 영광성 이런 걸 자꾸 해주면 정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에서 뭐가 중요해지요? 적당한 돈이지요. 그죠? 적당한 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꿈을 꾸고, 1억짜리, 개 붙고, 그러다가 깨져버리고, 그냥 서로 원수되고, 막 그러는데, 적당하게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예화를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달하고 바가지하고 비슷하죠? 둥그렇죠? 달도 둥그렇고 바가지도 둥그런데 달과 박이에요. 오늘 제목은. 근데 초가 지붕에 밭꽃이 피더니 바가지가 열렸어요. 점점점 아주 그냥 보름달을 닮아가지고 커다란 바가지가 됐는데 이 바가지가 달님한테 얘기를 거는 거예요. 달님도 둥그렇고 나도 둥그런데 왜 나는 빛이 안 나요? 달님만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렇게 높이 떠있는데 나는 지붕 위에서 옴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빛도 안 나고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달님이 그러면 내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해줄게. 그러면서 또 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느 마을에 어떤 소녀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소녀가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느냐면 여러 가지 꿈을 가진 거예요. 음악회에 가더니 난 가수가 돼야지. 그랬어요. 그러더니 또 미술 전람회에 가더니 나는 화가가 돼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하는 줄 아나? 디자이너가 됐대요. 그래서 옷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대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 다 한 가지씩 어떤 기술을 줬어요. 탤런트를 아주 재주를 줬는데 그거를 개발하지를 않고 자꾸 화가 될 사람이 음악가 되려고 그러면 실패하죠. 자기 기술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음악가 돼야 될 사람이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재주를 잘 이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바가지 보고 뭐라 그러냐, 박 보고 이 달이 그래 너는 뭐가 제일 너에게 맞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바가지를 이렇게 딱 짜게면 뭐가 되죠?
바가지가 되죠.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운데를 다 뜯어내야지 그릇이 돼요. 비어야 그릇이 되지. 가득 들으면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의 그릇, 정의의 그릇 해보세요. 자비의 그릇, 귀중한 그릇. 하느님의 귀중한 도구, 그릇이 되려면 속 안에 바가지를, 나쁜 박속을 다 긁어내야 되는데, 내 속에 욕심 보따리를 그냥 놔두고는 바가지로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부회장님 되셨는데, 바가지 속을 다 긁어내고 하느님의 그릇이 되세요. 그럼 하느님이 축복을 가득히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바가지가 될 수 있지만 나는 바가지가 될 소질이 없어서 여기 떠 있는 거란다. 그리고 내가 항상 둥그렇지도 않아. 어떤 때는 가늘어지고, 어떤 때는 반쪽이 되고, 어떤 때는 아예 없어졌다가 나와. 그러니까 하느님이 호래는 대로 하는 것이야. 그렇게 그냥 내가 바가지가 전부 하늘에 뜨면 달이 몇 개게요? 그러면은 안 되고, 서로 그냥 똑같은 사람만 다 대통령 되면 누가 국민은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있고 제자도 있고 그래야죠. 다 선생님 되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소질을 해야 된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가지가 겸손되이 나는 그릇으로서 만족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여호수아가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는 죄를 다 씻어냈을 때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그런 자기 것을 뭔가 다 깨닫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신부님께서 이제 사막에 나가셨대요. 사막에 가서 미사를 드리려고 보니까, 여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살 수도 없고 포도주도 떨어지고 제병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려니까 제주와 제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하느님, 왜 그거 하죠? 성찬을 온 우주의 천주여, 땅과 하늘을 만드신 천주님께 기도하죠? 그럴 때 온 우주의 하느님 아버지, 이 우주를 받으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대자연은 제주, 술이고 이 지구 덩어리를 제 병으로 바칩니다. 제일 큰 선물이, 제일 큰 재물이야. 이 지구 덩어리 전체를, 큰 둥그런 덩어리를 제 병으로 바치고, 이 대자연, 온 우주가 다 하느님께 바치는 술입니다. 제주, 술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미사를 우리는 못 드리지만, 우리 기도할 때 제일 큰 선물을 뭘 드리면 좋을까요? 제일 큰 제병, 제일 큰 술병, 뭘 드리면 돼요? 나 자신이 제병이고 몽땅 산재물 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하느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산재물로 바쳐서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는 뭐예요? 우리 온 가족 전체를 봉헌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느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제주,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가장 큰 재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1년을 시작을 하면서 3월 달에 이제 우리의 결심이 돈독하지 않으면 12월까지 못 가세요. 가다가 중도에 전쟁에 참패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넘어져 버려가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그러시면 안 되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려면 정말 속을 비고 하느님과 함께, 그리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봉헌할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근데 몸까지 같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실습하려면 이렇게 자리가 좁아서 안 돼요. 집에 가서 연습을 하세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뵀냐면 바로 비움의 기도 있죠? 마음을 비우라. 우리 바가지 속 비우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마음은 비우고 하느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듣는 체험, 보는 체험 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수녀님 왜 또 불교의 절 같은 걸 가르쳐 주나? 그러는데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하느님께 이렇게 동양적으로 절을 하면서 하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되는 거죠. 그냥 마음을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주 온 마음을 합쳐요. 그래서 손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올리면서 호흡을 이렇게 들여 마시세요. 이렇게 들여 마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무릎을 그냥 탁 꿇어. 그냥 아주 엎드려 뻗쳐져. 무릎을 탁 꿇고 손을 땅에다가 여기서부터 대는 거예요. 이렇게 탁 대고 이렇게 엎어.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를 본한다. 그래 이렇게 하고 이마를 땅에 대고 성부와의 일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많은 우리 가족의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시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일어날 때 손을 이렇게 잡고 일어나면 이게 자극이 돼서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온몸에. 이게 온몸이 건강해지는 운동이고 기도이고 하느님과 합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 손을 이렇게 끝까지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내 뜻은 비우고 성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복음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또다시 일어나서 성령께 이렇게 하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가서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5번 오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마리아 요셉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되는 은총을 주세요. 그렇게 또 하시고 그 다음 또 한 번에 또 한 번.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굳센 믿음의 은총을 기도를 해주소서 이렇게 빌어주소서 이러면 아주 좋아. 10번 오면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다리 아프다고 하실까봐 5번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도요 오늘 저녁에 같이 비움의 기도를 하거든요. 이거는 마지막이에요.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비움의 기도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굉장히 아주 벌써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 그래요. 그럼 묵상이 잘 되고 아주 마음이 시원하게 비워져서 기도가 잘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삼척까지 가서 배워가지고 왔어요. 강원도 삼척. 예, 거기가 그래서 배우고 그거를 배울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거를 실천을 했죠. 그리고 또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온 집안 식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아주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주 즐겁고 하루 생활이 너무 아주 아름답고 마무리가 아주 좋대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아주 그냥 유쾌하게 아주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아주 좀 온 마음을 합치는 뜻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부터. 예, 그럼 새 감성소에 가니까 불교 같은 절을 가르쳐 주더라. 그러시지 말고 마음과 몸의 기도.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는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와 달을 멈추는 기도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영광송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